오늘 2024년 6월 27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후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생각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지요. 제자들에게 질문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모범 답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넉넉하게 충분하게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겨우겨우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충만함 속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충만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 예로 스데반 집사의 예를 어제 드렸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속에도 벌벌 떨거나 어떤 복수심에 불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돌을 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충만함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충만히 넉넉히 들어갈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나게 해준답니다. 누구에게요? 위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압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거기서 던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바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살고 있지요. 육신은 늘 영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라 합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라 합니다. 편안히 살아가라 합니다. 정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고 있지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 갈 수 있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주일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은혜 받는다라고 하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곱씹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넉넉히 충분히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전쟁에 늘 승리했지요. 소년이었을 때부터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저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보고 내가 어찌 참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갑옷과 무기를 쥐어줬지만 그것이 맞지 않아 다 벗어던지고 자신이 평소에 자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갑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모든 전쟁에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성군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졌지요.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하의 아내를 건드린 것도 큰 죄인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후속 조치가 더 나빴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술을 먹이고 집으로 들어가라 하죠. 그런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부릅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전쟁 중에 집에 갈 수 없다. 내 전우들은 지금 저기 있는데 내가 편안히 집에 갈 수 없다. 그러자 다윗은 두 번을 그렇게 하고도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 보내 우리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밧세바를 처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지요.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선과 악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걸 덮기 위해 부하를 전쟁의 죽음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됐는지 틀렸는지 죄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하지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부족했다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근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부족하다 했으면 밧세바가 아닌 다른 처들을 그렇게 주었을 텐데 왜 그랬느냐라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지요?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다윗에게는 훌륭한 영적 코치 나단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의 잘못을 다윗의 죄를 지적해 준 것입니다.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직언을 해주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해줄 수 있는 나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신 왜 늦었습니까? 당신 주일 왜 빠졌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콕 집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시험 들기 힘쓰고 다음부터 거기 교회 안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깜빡 잊으면요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것이 두려울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육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탐욕과 죄악과 편안함에 따라 살아가려고만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할 때에 생각나게 하려는 그 한 사람의 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땅의 것을 잘 잊습니다. 이 땅의 것을 항상 기억하고요. 하늘의 것을 항상 잊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항상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항상 그런 나단과 같은 조언자가 있기를, 또 베드로와 같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때 우리가 마음 열고 아멘하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또한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나단과 같은 혹은 베드로와 같은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